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늘 함께 하고 있고, 늘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누가 그이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늘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나 친지들보다 이웃이 오히려 더 가족 같고 친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사람, 이웃은 때로는 가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피하거나 멀리하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 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하고 지내는 것은 바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문 가까이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홀맨 헌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라,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있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안에서 문을 열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서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셨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에 뭐가 없습니까? 네. 그 그림을 여러분 가서 자세히 보시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온전히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 더 다가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첫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포타케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내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죠.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믿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 정신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의지하는 모습,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같은 그 친밀함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사용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뜻이지 죄인이 주님을 향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다가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친밀함은 존경과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한 가지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이요 불신의 죄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사무엘의 고백을 생각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왜입니까? 그것은 교만이요 불신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엄청난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불신의 시대라 그럽니다. 믿지를 못해요. 참 힘들게 살아간다.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가라앉은 상태. 그래서 부부가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풍조가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믿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게, 부부가 이 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신뢰관계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뭐 남편이 떵떵거리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아무리 물질을 갖다 주고 명예를 덮어주고 세상에 다 갖다 줘도 나보다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하면 끔짝이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고 제가 한번 그 시청자 의견에서 그 나오는 걸 보고 거기 나오는 걸 보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자꾸 불신을 현겨요. 텔레비 앞집에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들다보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런 불륜적인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자꾸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목사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처녀 총각 때 무슨 관계가 있으면 다 잊어버려라. 절대로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 그때부터 불씨가 되어진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고 바로 서라. 이제 나에겐 한 남자 한 여인밖에 없다. 그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뭐라 그럽니까? 과거가 있어도 필요 없다 그러죠. 안 갑니까? 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상담을 하고 가족 관계, 여러분, 목회하면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싶으죠. 여러분, 새벽 1시, 2시에도 목사한테 전화 옵니다. 부부 싸움에 목사 부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데 부르고요. 왜? 해결 방법 목사밖에 없거든. 경찰 부르면 파출소 가야 되고, 경찰 가야 되잖아. 목사 오면 무조건 막 다투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가니까. 어쨌든지 간에. 목사가 두드려 패든지 막 발로 차든지 간에. 아니에요. 어떨 땐 목사가 심하게 좀 할 때가 있어요. 가서 그것도요, 직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그래야지. 평신도도 잘 안 그래도 싸우는 것도. 근데 싸우는 것도 직분자들이 또 심하게 싸우지. 안 그런 사람 좀 덜 싸워.
참 목회를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목사는 참 좋겠다. 주일날 설교만 하면 맨날 놀고 송도 바닷가에 운동이나 가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제가 과거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 오늘부터 시작해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사가 벌써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입에 먹던 것도 내주고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도 과거가 딱 들통나면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하고 뒤돌았어요. 아주 매서운 인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남자들 계시면 옛날에 자기 아내가 과거에 있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싫은 거 아니에요. 다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은요. 사람은요 모든 걸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가 가까이 할 때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분은 절대 주일 안 빠뜨립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 주간 또 힘있게 당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피 터지도록 주일 지킵시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줘도 맨날 밖에 나가서 살면 그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죠. 싫지요. 그게 남편이라 여길 수가 없지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고 슬퍼도 가까이 하고 행복해도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래서 목사가 서약할 때 그런 말 하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이든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간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더 믿음 관계 속에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가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기도는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손을 모으는 순간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나하고 하나님과 문이 열려지면 인생의 삶은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뭔가 막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인생의 삶의 피곤이 싹 물러갑니다. 육체의 고달픔도 싹 물러가고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 보십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하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난 후에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고 옷까지 빨게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이 있죠.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곧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결점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랬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100% 그대로 자복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에 누가 가까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역사를 위한 위대한 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하면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이란 뭡니까? 두 마음은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하고 선을 가지고 악하고 옳은 걸 가지고 거름을 나타내고 이 교차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헷갈려 합니다.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 새벽이 그렇게 귀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주일을 맞을 때 새벽에 저는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의 그 역사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새벽기도 때문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보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새벽기도 하는 모습을 바라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논문 쓴 분 한 분 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교회 축복의 역사는 새벽기도에서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무릎 꿇고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해 자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교인들이 새벽기도 울며 통해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부 내 탓이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탓입니까? 다 네 탓입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탓이고, 국무총리 탓이고 말이죠. 이게 아니죠. 전부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솔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가까이 오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에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좋습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말해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죄 있는 사람도 죄를 들춰나잖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성도가 돼야지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 구약성경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거기 보면 다윗이 쓴 그 시편 내용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못 읽어봤습니까? 시편의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들이 그 많이 나온대요.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 말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을 날이 없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만삭하여 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큰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뭘 받은 사람이요? 그 믿습니까? 그 제일 복 받은 사람 얼굴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 보자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내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자식이라도 어떠십니까? 경호원이 다 붙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대통령 자녀들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하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고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물질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진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이 은혜 속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된 삶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모든 것을 안 알아켜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에게는 마지막 할 때 다 가르쳐 주잖아. 재산 있는 것도 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것을 창세기 18장 17절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최대의 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매일 가까이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부모와 자식보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면요, 절대로 감사밖에 없고 사랑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쳐놓고 부모와 자식이 먼저 대화하면 그것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세상 사람 대면하면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